기도는 성경의 언어로 말한다. 기도는 성경의 언어로 말한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수요 기도회 때 8주간의 기도의 메시지를 이제 짧게 전하고 함께 기도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지난주는 기도의 첫 번째 주로 기도는 나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시편 131편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교만이다. 내 자아의 문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시편 131편에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고 나의 전부를 맡기기 위해서 겸손하게 한계를 인정하고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이 나의 전 존재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앞에 머물러 있어 보자 한 주간 이렇게 또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란 참 콩나물 시루와 같아서 전에도 이게 기억이 났는지 안 났는지 제가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니까 기억이 좀 나시죠? 예.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 한번 지난주에 말씀 따라서 한번 머물러 있어 보는 거죠. 주님 그대로 주님 앞에 침묵으로 머물러 있어 보는 것,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주에 우리의 숙제였다면, 오늘은 기도 두 번째, 기도는 성경의 언어로 말한다. 기도란 내가 하는 말로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 성경의 언어로 기도하는 것임을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지만 기도가 의무처럼 또 시간을 채우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고 기쁨과 감격보다는 의무감으로 올 때가 있죠. 또 어떤 분들은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데 또 의외로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같은 기도를 하는데. 왜냐하면 기도의 더 놀라운 차원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도는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응답을 받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빼고 내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가족 간구, 교회 간구, 나라 간구 하다 보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다가 기도가 끝나게 되죠. 그렇다면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전부일까?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맨 처음에는 응답받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응답을 주시면 굉장히 기쁘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지만 신앙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기도하는 것에 응답이 더뎌져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요청하시는 게 있죠. 그러다 보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다 보면 우리의 기도가 굉장히 메마르고 식상해져요. 안 주시거든요. 잘 응답이 안 되거든요. 왜 주님께서 그러실까? 근데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면 기도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필요한 거 다 아시는 분이세요. 함께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 저희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쓸 것 모두 아신다는 거죠. 우리 간구하고 필요한 거 다 아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 다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4장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렇다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면 되잖아요. 우리도 그냥 다 주시면 되잖아요.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왜 구해야지 주신다고 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알게 하고 싶으셔서 그런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기도라는 방법을 통하지 않고서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아유, 김 집사 이거 필요하지, 그냥 돈도 휙휙 주시고, 박 집사 이거 필요하지, 그냥 자녀들 확확 성공하게 해주시고 다 주시고 싶으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없이 다 이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소원을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가 없는데 우리의 자녀나 손주가 대학교 합격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기도 안 했는데 그냥 탁탁 합격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냥 어렴풋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겠구나, 이 정도로만 알죠. 근데 여러분, 한번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을 알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의 미래를 얼마나 지켜주실 분이시고 인도하실 분이신지,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죠. 나보다 더 자녀를 사랑하시고 자녀들의 부모가 되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되죠.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하실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죠. 근데 기도하지 않고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냥 잠깐 기쁘다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바라는 일이 이루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이 하셨군요. 그리고 기도의 응답보다 기도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심에 비해서 내가 얼마나 매몰찬 부모인지, 주님의 지혜로우심에 비해서 내가 얼마나 나의 결정과 나의 선택이 얼마나 아둔한지 회개하게 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나의 성장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바라보는 깊이 있는 만남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 때 주님이 하셨군요. 자비로우신 주님, 정말 사랑이 많으신 주님을 우리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비록 거절하셨더라도 주님은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는 알기에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게 기도에 있어서에는 참 하나님과의 교제죠. 그래서 기도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면, 그냥 문제만 해결되면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면 우리의 의심과 갈등, 고통 다 해결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머리로만 이론으로만 알기에 그냥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정말로 자비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그 주님을 맛보아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제가 부목사 시절이었을 때 저희 세 아들이 한꺼번에 다 자전거를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가 고등학생이고 둘째가 중학생이고 셋째가 초등학생인데 다 각자 자전거를 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첫째는 집에서 학교까지 통학하기에 필요하다고 하고, 둘째는 친구와 놀기 위해 필요하다고 하고, 막내는 다른 애들 다 자전거인데 자기만 없다고 하고, 들이며 산이며 자전거에 맛이 들려서 타는데 새 아이들 다 자전거 사주자니 부목사 사례비가 뻔하잖아요. 어떻게 사줘요? 자전거 잘하시는 집사님께 첫째만이라도 사주려고 여쭤보니까 가격이 너무 비싸요, 자전거가. 그래서 돈을 모으고 해서 결국 첫째는 사줘야겠다 결심을 먹었는데 둘째랑 셋째가 걸리는 거죠. 왜냐면 제가 둘째여서 잘 알거든요.
맨날 형이 입던 옷 물려 입고 형이 쓰던 거 하고 너는 왜 이렇게 형이 하면 거 하면 되지? 그러니까 저는 나도 새 거 하고 싶은데 새 거 그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동네에서 막내가 자전거 가진 친구한테 나도 태워줘 하면서 자기 친구한테 한 번만 빌려줘 하면서 막 구걸하다시피 타는 모습을 제가 동네에서 봤어요. 제가 막 아버지로 찢어지는 거예요. 그 자전거가 뭐라고? 예? 그래서 주님께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돈이 없습니다. 주님 부자시잖아요. 예, 우리 아이들 자전거, 주님 자전거. 예, 길거리 자전거밖에 안 보여요. 주님 자전거. 근데 갑자기 수입 자전거를 하시는 집사님께서 전화가 오시더니 자기 친한 동생이 삼천리 자전거를 한다고 하면서 거기 가서 보라는 거예요. 제가 모은 돈만큼 예상보다 많이 싸게 구입을 할 수 있었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전거를 수령하는 도중에 한 권사님께 전화가 왔어요. 집에 아들이 안 타는 자전거가 있는데 거의 새 건데 타이어만 바꾸면 될 것 같다고 전화가 오신 거예요. 새 거를 못 사줘서 미안한데 이거라도 좀 괜찮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 했죠. 연락을 주셔서 가보니까 상태가 너무 좋은 거죠.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던 거예요. 바로 다음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나이 많으신 안수 집사님께서 내가 자전거를 경품으로 받았는데 부인 권사님이랑 상의해 보니 그 집 아들들이 셋이나 되는데 내가 그 집으로 넘겨야 될 것 같아 그러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그 며칠 사이에 세 아이들의 자전거를 착착착 채워주신 거죠. 세 아이들이 다 공평하게 받을 수 있게 시간과 타이밍까지 맞춰주신 주님이시군요. 주님, 하나님이 하셨군요. 기도하니까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부터 기도하면 주님께서 주실 것에 대해서 의심이 없어요.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저희 항상 주차 자리 제가 들어갈 때도 주님이 주신다 하면 제 안에는 아유 지금 이 시간에 있겠어 하면 딱 있어요. 한 자리 딱 있어요. 자동차가 쭈르륵 나와요. 이게 또 100번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그럴 땐 또 주님이 또 우리 교회에다가 세워놓으라고 하는 뜻인가 보다 하면서 또 교회로 가서 주차해 놓고 뭐 이런 거죠. 예.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기도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시죠. 주님께서 주셨어도 잘 몰랐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셨다고 고백은 하겠지만 진짜 신실하신 주님, 타이밍을 딱 맞춰서 주신 주님, 나에 있어서의 모든 전부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신 주님을 그렇게 간절하게 알 수 있었을까요?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태도로 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된 것보다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 더 놀랍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알아가기를 원하세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교제하라고 기도라는 은혜의 통로를 주신 거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관심이 여전히 문제 해결에만 있다면 주님을 알 수 없죠. 어려운 문제만 닥치면 그때 기도할 것입니다. 문제가 사라지면 기도도 멈출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관심이 문제 해결에만 있으면 주님을 잘 못 바라봐요. 그래서 무엇이 있느냐? 성경 말씀이 있는 거예요. 기도만 하게 되면 자꾸 우리의 문제 해결이 보이거든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그 안에 계신 주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에 정말 필요한 것은 말씀을 기초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언어가 아닌 성경의 언어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언어를 많이 배워야 돼요. 문제가 해결되어도 내 안에 계속적인 평안과 기쁨이 내 안에 있지 않은 것은, 뭔가 허전함과 부족함이 자꾸 느껴지는 것은 내 언어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 해결 중심,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내 감정, 내 요구, 내 중심적인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중심적인 기도와 언어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성경을 기초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초점은 언제나 주님이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 쏟아져 나오죠. 오늘 그래서 성경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시편 19편에서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7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아멘. 먼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즉 성경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른 말인데요, 이것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불투명한 게 없어요. 확실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고 확실한 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사실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입니다. 신구약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죠. 성경의 인물들이 중심인 것 같지만 성경은 그 인물들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이시군요 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이야기하게 되죠. 예를 들어 오늘 아침에 에스더 2장 말씀 묵상했죠. 에스더 속에는 직접적인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보이지 않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예를 들어 2장 후반부 오늘 묵상했던 말씀 중에 유대인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는 역적을 고발했는데도 아무런 보상이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유대인이 몰살되는 위기를 겪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르 왕이 밤에 잠이 안 와서 궁중에 있는 기록을 읽게 할 때 모르드게가 역적들을 밝혀서 암살해서 구해낸 것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만이 죽이려고 하는 이 모르드게를 가장 놀라운 방법으로 높여주시게 하세요. 누군가 현재 나의 신실함, 정직함, 내가 한 일들, 사람들을 몰라줘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반드시 적절한 때에 사용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 가장 적절한 때에 응답하신 하나님, 지금은 좀 많이 더디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고 매일 똑같은 삶이 있을지라도 내가 정말로 구원하고 싶은 나의 자녀, 나의 배우자가 여전히 철벽과 같고 아무런 변화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선함과 신실함과 이 모든 것을 기억하신 하나님, 적당한 때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 우리의 기도가 다시 한번 소성케 되는 거예요. 소성케. 오늘 이렇게 여호와의 율법을 완전하며 영혼을 소성하게 한다고 하잖아요. 기도에 지쳐 있을 때, 나의 있는 기도의 요청에 함몰해 있을 때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기도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지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죠. 지금 내가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충실하게 나의 일을 행하여 나가겠습니다. 우리 가족들, 직장에서 있는 동료들이 알아주지 못해도 주님 아시지요? 끝까지 신실하게 주님 바라보며 해나가겠습니다. 조금 더 인내하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 있는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고 낙심되었다가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이것이 성경의 언어로 기도하는 사람들에 있어서에는 큰 능력입니다. 또 성경 말씀은 우리의 초점이 문제 해결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죠.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그때 눈이 밝아지죠. 함께 8절 말씀 저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을 깊이 만나면 얼마나 마음이 기쁩니까? 말씀 속에서.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얼굴이 밝아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으면 새로운 것들을 바라보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새로운 역사가 열리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하는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행복할까요? 물질적으로 풍요롭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자녀들 합격하고 남편 승진하고 모든 일 착착 진행된다고 해서 다 행복하진 않아요. 이 기쁨은 금방 지나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은 영원합니다. 오래 가는 거예요. 이거는 영원토록 주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렇게 말씀과 기도하는 것이 달게 느껴질 수가 없어요. 함께 9절과 10절 저희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서 충분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나면 주님을 만나죠. 그러고 나서 기도하면 주님이 언제나 나와 이런 성경의 주님이 불쑥 튀어나오셔서 나와 만나고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럼 묵상 말씀이 달고 그 말씀 속에 계신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과의 교제임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묵상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기도만 해서도 안 되고 성경 말씀만 묵상해서도 안 된다. 이 두 가지가 같이 병행해서 가야죠. 우리의 초점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임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 항상 짝을 이루어 갑니다. 시편 전체에 다윗이 하나님과 나눈 교제가 시편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시편 전체의 첫 시작을 여는 시편 1편 1절과 2절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함께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 저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시편에 있는 수많은 기도를 보세요. 이 첫 포문을 열어주는 것이 이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내려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의 눈물의 기도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 성경이라는 것이죠. 묵상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깊은 교제가 있기에 기도를 할 때 문제 해결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만 보고 만족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언어는 문제 해결의 언어, 나의 언어가 아니라 성경의 언어로 바꿔가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에 오실 때까지 숙제가 있어요.
이런 말씀 기도하시기 전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 안에 어떤 하나님이 계신지를 잘 보시고 그 주님과 함께 주님께 아뢰어 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면 사랑의 하나님께 나에 있는 모든 것을 아뢰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면 어제와 오늘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면 그 하나님께 나의 것을 아뢰시고, 또 내가 만난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섭리하시고 때와 그 모든 시에 맞춰서 응답하신 하나님이라면 나에 있어서의 있는 은밀한 기도 제목을 맡겨드리면서 주님의 때에 이것들 이루어 달라고 간구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소성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달게 느껴지게 해주시고 많은 것들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